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만 시작한 지도 오늘이 44번째 시간인가요? 45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뭔지를 알기를 열망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세계 표준시가 있는 이유가요, 표준시가 있어야 내 시계가 맞는지 틀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보아야,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디서 떠났는지를 볼 수 있고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위로 전하는 삶, 전하는 것은 삶에서 나오니까요. 신약의 교회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구속에 토대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들은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함께 서 있으며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다룰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쓰여진 책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교회의 선교적 성격과 관련한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선교적 성격과 관련한 한 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그분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방송 시에 잘 도와줬네요.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한 대속적 속죄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할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로막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죠. 이어서 그런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음 제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 왔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도 대속적 속죄의 이미지는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그렇게 축소해서 이해할 경우 개별적인 신자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더 포괄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교회의 성격과 소명을 더 포괄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적 속죄를 이루신 것인데, 문제는 그것에만 국한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축소시켜서 개인 성도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소홀히 되는 잘못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모든 성경적 이미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인 의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선 속죄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는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불로. 어떤 성령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죠. 이 하나하나가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에는 의미하는 바가 들어있죠. 물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불로 표현된다고 해서 불의 모든 속성을 다 성령에다 갖다 대면, 과거 일부 목회자들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는데 그건 전혀 옳지 않은 거죠. 불이 뜨겁다, 그럼 성령이 뜨겁다, 막 이런 식으로. 불은 탁 태운다, 성령도 태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이해하되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옳은 거죠. 이게 이제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경우도 이미지로 이해하는, 표현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속죄에 대한 이미지, 대표적인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성격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소명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첫째 그 이미지는 희생제물의 이미지입니다. 희생제물의 이미지. 구약에서부터 매우 많이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대속의 제물, 어린 양. 네. 그래서 희생제물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대속의 길을 가신 속죄의 제물로 희생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속에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속죄 제물에 대한 그 이해가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죄, 그러니까 희생, 예수님의 속죄 이미지로서 희생 제물의 이미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승리의 이미지. 무슨 이미지라고요? 승리의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는 전투와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결과로 해방된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승리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는 전투와 고난을 통해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결과로 해방된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미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갖는 우주적 범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성경 이야기 안에서 창조, 타락, 구속 혹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포도나무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 부분을 다룹니다.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 이미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승리의 이미지에 대해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 텐데, 이게 설교하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읽고 그걸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함축된 내용이라 하여튼 시도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 성령에 의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악과 어둠의 세력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다. 복음서는 둘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충돌은 예수께서 고통, 질병, 죄,
개인적인 죄와 부도덕적인 생활 방식, 부에 대한 숭배, 깨어진 관계의 죽음, 자기의 적대적인 자연, 왜곡된 종교 구조와 관습,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불의한 사회 구조,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불의한 경제 구조와 권력을 남용하는 불의한 정치 구조, 이러한 것들을 공격할 때, 누가 공격할 때? 예수님이 공격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을 통해 이러한 구절들을 공격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악에 대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있는 행위, 많은 예언적 행동, 그리고 사회적 실천들을 통해 대항하신다. 복음서에 보면. 할렐루야. 그분은 이 악의 근원을 인간의 마음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구조 뒤에 숨어있는 악마적이고 사탄적 세력들에서 찾으신다. 이게 그 근원이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이런 구조들 뒤에 있는 마귀적인 사탄적인 세력들. 그러면서 모든 권력 구조, 즉 정치, 종교, 사회 등 모든 권력 구조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처형시킨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거든요. 정치, 종교, 사회 총체적인 권력 구조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처형시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들은 모든 권력 구조, 이들은 잔인한 병사, 모호한 대중, 소심한 제자, 배신자 유다,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 부패한 로마와 유대 사법제도, 이것들이 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어지는 거죠. 합해서.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는, 여기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는 악의 세력들과의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다. 이렇게 승리의 이미지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이란 악의 세력들과의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늘 하시는 대로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원고 다 올려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틈나는 대로 다운 받으셔서 한번 쭉 자세하게 읽고 오늘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두 번째 들을 때는 원고 펴놓고 집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 보낸 것처럼.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악을 정복한 것은 강한 힘을 무력으로 사용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을 꺼내어 쳤는데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형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하루아침에 아말렉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로마 시대 한 군단은 약 6천 명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런 천사 12군단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쓸어버리고 남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 게
이러한 능력을 무력으로 사용하셔서 승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완전한 공격을 몸소 받으시고 죄의 힘을 소멸시킴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악을 정복한 것은 강한 힘을 무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완전한 공격을 몸소 받으시고 죄의 힘을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시킴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고난, 거부,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분은 악의 힘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 뜻입니다. 오히려 그 힘들의 완전한 무게를 본인이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치를 증거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외견상 패배 속에서 승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과 죄를 극복하고 패배시킨 것은 바로 고난받는 사랑의 강함입니다. 세상을 타락시키고 악과 죄를 극복하고 패배시키는 것은 바로 고난받는 사랑의 강함입니다.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게 루터가 강조한 길이기도 하고요.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책과 파괴적인 죄의 세력을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십니다. 이게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희생제물의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 그동안 이 희생제물의 이미지와 승리의 이미지 사이에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희생제물의 이미지를 주장하고 강조한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 혹은 초교파주의 진영에서는 승리의 이미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미지는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이미지 모두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십자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희생제물의 이야기, 희생제물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 세 번째 이미지는 존 드라이버가 원형적 이미지라고 부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이승현 박사가 쓴 아담 기독론에 관한 책 소개했잖아요. 아주 귀한 책이라고. 그 책에 정확하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적 이미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원형적 이미지는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인 그 관념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그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러한 대표자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운명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시고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십니다. 이게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좀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 시간상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그 운명을 짊어지는 히브리적 개념이 이 속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 텐데요. 자,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멀리 떠난다. 그럼 여기 한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 5장 15절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가리켰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청지기 삶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삶을 사는 정확하게 핵심적인 방법이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목회자들마저도 그것을 부추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는 분이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분이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분이고,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는 분이고, 사업 대박 나게 해주는 분이고,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이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권하셨다고 그랬는데, 망각한 채 목회자들도 각자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그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을 부추기죠. 예수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고.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이런 잘못된 신앙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매춘 복음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 이단을 몰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제가 뭐를 지금 두 구절을 보면서 뭐를 살펴봤냐 하면, 원형적 이미지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서들에 보면 이러한 이해를 나타낸 언어들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째 사람, 곧 아담이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옛 시대를 시작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을 통해 다가올 시대를 가져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울 서신서에서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제 회복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옛 시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을 말하고요, 새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인간의 삶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원형적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그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에서 죄, 악,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옛 시대의 죄, 악, 사탄, 죽음의 세력들은 그래서 이제 패배한 적들입니다. 그 세력들은 다가올 시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러한 옛시대의 죄, 악, 사탄, 죽음의 세력들은 지배력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시대의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지배력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골로새 2장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다가올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다가올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 쭉 60장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세 종류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이 원형적 이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6장에 보면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종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 그 다음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교회.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사야 하반 보면 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입니다. 불충한 종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40장 4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종이.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종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 말이죠. 여러분 살펴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되 이스라엘 대표자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9장 3절입니다. 49장 3절 한번 보시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하셨느니라. 여기 나가 누구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는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나 여주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 하셨다. 그러면 그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성경은 문맥에서 하나님의 의미하신 바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게 지가복음입니다. 지가복음.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군데 있다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이 구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이스라엘 대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흡수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형적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대표하고 대신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원형적 이미지예요. 히브리 사상 속에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54장부터는 복수로만 나온다. 근데 이 구약 이스라엘은 아닌. 그럼 그들이 누군가? 이들이 바로 그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종에게 속한 무리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 세 번째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이사야서 53장 10절, 바로 고난받는 그 종, 그 종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자, 사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이 세 종류의 종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래서 원형적 이미지를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되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대표해서 대신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전체를 볼 때,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그 운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탄과 죽음이 다스리는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그걸 대표하고 그 운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즉 새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세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이미지가 뭐냐면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세 가지 이미지가 뭐라고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미지로 불도 나오고 물로 나오고 바람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세 가지가 첫 태생, 시작, 첫 열매인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새 창조를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시대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입니다.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8절. 한번 성경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뭐고?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어디에 첫 태생과 시작의 이미지가 나오는가? 그거죠. 자, 첫 번째 첫 태생의 이미지는 먼저 나신 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에 보면 이 단어가 첫 태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born, 그러니까 태 속에 나온, 제일 처음 나온 첫 태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새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첫 태생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이 첫 태생이란 말은 특별한 위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첫 태생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 태생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첫 태생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 어디에 시작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우리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작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그랬죠. 이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의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이시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럼 시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걸 선제라고 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선제.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시작이란 말은 그 선제하심을 의미하는가? 맨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그걸 말하는 건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부활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투라 주석 자주 말씀드리는데, 페투라 주석을 보아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시작이다. 그럼 뭐와 관련해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시작이다. 그런데 헤럴만 리더버스라고요, 귀한 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시작은 영어로 beginning이잖아요. 시작, 영어로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헬라어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처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이자 계시자였다는 거죠. 아까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이 시작으로서 선구자로서 부활의 길을 계시하신, 그 길을 여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리들로 그 길을 따라오도록 길을 여신 걸 한다는 거죠. 단순히 첫 번째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미지, 첫 태생, 그 다음에 시작,
살펴보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첫열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고개를 좀 흔드세요.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히시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는 뭐라고요? 첫열매.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오죠. 이미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과거에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열매가 되셨도다. 첫열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말세의 추수의 첫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첫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시작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첫열매는 다가오는 추수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로서 다가오는 추수가 가시적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보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태생, 시작, 첫열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뭘 보여줍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다가올 세대의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를 여셨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첫날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여신 선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나란히 서서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악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고 운명을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을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의 첫날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첫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새 창조의 선구자로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시대의 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을 끝내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큰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문교 신학으로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의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소위 말하면 꽤 용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돌아온 무당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제가 그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무당이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한 오리, 그러니까 오리면 2kg죠. 뭐 심리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기독교인 있을 때 알았대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근데 정작 기독교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당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승리,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인 진리가 공적 진리인 것 등등등,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몰아놓아서 그저 개인적인 신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정작 우리들이 누구보다 확신 가운데 서서,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승리 가운데 서서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개인적인 신념 정도로 치부해버린,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뉴비긴이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가 보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오늘날의 교회가 서구 문화가 그렇게 사적 공적 영역 나누어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사적 영역에 몰아넣어서 개인의 선호에 따른 가치의 영역으로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렸을 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서구의 교회가, 지금 이제는 우리는 서구 교회뿐만 우리 다 포함해서 서구화된 교회는 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우리 목사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그 위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면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도록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게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때부터 행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를 모으시는 거였다고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게 신약의 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즉 죄를 이기신 그 승리, 그리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불러 모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 어느 구절이냐면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아까도 로마서 5장을 일부 읽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원형적 이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옛 세상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옛 세상의 시작, 그가 타락함으로. 예수님은 새 세상의 시작으로 부활하심으로 거기에 서 계십니다. 아담의 죄가 옛 시대를 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가올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가올 세대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둘을 딱 대조시킵니다. 5장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6장으로 넘어옵니다. 곧바로. 그럼 6장으로 오면 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침례를 받아 이 새로운 공동체에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시고 또 세워가시는 종말론적 공동체, 이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 시대를 끝내시고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 시대의 일을 주와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에 속한 회복된 이스라엘을 회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모으십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속한 새 시대의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께서 회집하시는, 모으시는 것에
대한 우리는 구절들을 몇 구절 볼 수 있는데요, 전체를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그 중에 한 예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나오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 1장 18절 읽을 때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첫 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정확하게 첫 태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여기를 맏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태생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태생이고 이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형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태생이고 그분과, 그러니까 부활의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저 보면 명확하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으시는 거죠. 회집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7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적용해 왔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그 말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새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걸 포함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에 속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조물이라고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피조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피조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처럼.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조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등에 나오듯이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더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잘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많은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실제로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 창조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조에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구절이 교회에 대해서. 아까 헤르만 리더보스
여기 새로운 창조 이미지를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먼저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심이 아니라 구속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 그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창조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이야기할 때 고립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합된 개개의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한다, 근본적으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가요, 제가 보니까 더 브로드만 카멘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미 남침매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입니다. 고린도서 주석을 쓴 분이 닥터 갈런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제가 번역한 거니까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해가 잘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제가 영어를 그냥 우리말 번역한 거면 여러분 잘 아시면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창조,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명사를 개인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로마서 1장 2절, 25절, 8장 19절, 22절, 39절을 보라. 유대교 종말론적 문헌들 안에 주되게 나타나는 새 창조의 개념은 개인의 변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것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를 그린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말 번역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번역은 새 창조가 단순히 개인들의 개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과 자연을 재창조하시는 종말론적 행동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 새 창조의 역사 일부로 할례와 무할례의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해버린 새로운 공동체를 포함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에베소 2장 14절 15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어는 새 창조를 의미하고, 이 말은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일부로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개인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을 학자도 제시했는데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제가 이 15절을 찾아봤어요, 원어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새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새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5장 1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창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새 창조는
개인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새 인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거기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교회인은 다가올 시대의 능력 안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 곧 베커가 말하듯이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교회다. 교회는 그 자체로 종말론적 지평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치적 발현이다. 그것은 새 창조의 교두보이며 옛 시대 안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다. 제가 다른 부분을 먼저 읽었네요. 왔다 갔아요. 요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마이클 고인.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이 새로운 삶을 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안의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깊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공동체적 측면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은 또한 공동체적인 기독교 사회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성을 여전히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별된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새 창조의 공동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것과 분리되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함으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우선적으로 이 말은 새로운 창조 세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사실 선교 원고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살펴볼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살펴보았듯이 세 종류의 삼중 헌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새 창조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에 속하게 된다. 삼중.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말 번역이 됐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하게 되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새 창조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개별적에도 포함되지만, 그런데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사적 사유화돼 버려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의 선교적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 속하게 되는 것도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그저 개인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수준에서만 머물러 버린 완전히 불구가 되어버린 신앙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교회는 새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세상 질서의 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분리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거주하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새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클 고인이 말하기를 교회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 안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 곧 베커가 말하듯이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자체로 종말론적 지평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치적 발현, 미리 이거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은 새 창조의 교두보이며 옛 시대 안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교회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회는 새 인류로서 그 구성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현재에서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미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나아가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교회. 이게 오늘 큰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늘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제가 원고는 다 올려놨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성찬이 떠야 돼서 요약합니다.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 안에 임했고요, 이 땅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이 성취되었고요. 또 하나는 종말론적 선물인 성령이 교회 안에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토대로 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 옛 시대의 모든 악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파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새 창조를 여셨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첫날일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길을 여시는,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선구자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죄의 패배에 동참하고 새 시대의 시작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께로 모으십니다. 아담 옛 시대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를 대표합니다. 아담에게 속하면 그 옛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되 그 결과로 새 창조에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 창조가 개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속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거기 속하게 된다. 비록 옛 시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새 인류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조국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승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하는, 그리고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텐데요, 한 구절 읽겠습니다.